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346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의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우르벤과 므낫세 반집하는 요단 동편 저편 동쪽 중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복강을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어디냐면 실로, 그렇죠. 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뭐예요? 실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 위에 제일 먼저는 길갈에다 성막을 세웁니다. 성소를 제일 먼저요. 그것은 아직 전쟁 중에 있을 때, 그렇죠. 전쟁 중일 때 먼저 성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첫 성소 세웠던 데는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어디요?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정복하고 이제 정착지로 세워진 그 바로 지역이 어디라고요? 실로예요. 그래서 첫 수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정상적인 명칭으로서 첫 수도는 어디예요? 실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만 명 정도 됐었으니까요. 상당히 많은 수가 기거할 수 있을 정도로요. 바로 옆에 북쪽 편에는 돌산이지만 바로 삼면은 또한 평야로 돼 있어서요. 포도도 많이 수확했었고요. 밀도 많이 수확한 그런 지역이라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실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약 한 280년 이상을 뭐예요? 실로에서 기거를 해요. 곧 이제 실로 위치를 볼 것 같으면 말씀드려도 요단강 건너 어디예요? 길갈. 길갈에서 제일 먼저 성소를 세워서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바로 7족속을 다 전멸하고 정복하고 난 후에 실로에 정착하면서 여기서 뭐예요? 바로 성소, 성막 회막을 지어요. 그러니까 성소 회막은 오늘날 뭐예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성, 하나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성막 교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파 이제 분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탐사를 보내죠. 3사람씩 해서 그래가지고 3사람씩 탐사해서 그려와라. 그것을 그려왔을 때에 이미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뭐예요? 이미 뭐예요? 할당해 줬어요. 지금은 요르단 쪽입니다만 그래서 할당해 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비롯해서 이제 7지파를 또 어떻게 해요? 더 이제 땅을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분배하게 탐사를 보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이제 제비 뽑아서 땅을 당에게 분배하는 그 사건이 바로 실로에서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로가
가장 중요한 어떤 지리적 위치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라가 형성이 되거든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 형성이 돼요. 그동안에 이제 12 이제 뭐 있었어요? 자녀들로 해서 12지파로 했지만서도 땅을 이제 분배해 가지고 정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로 형성되는 바로 그 시점이 어디라고요? 실로예요. 그래서 실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수도이면서 정복하고 첫 수도이면서 나중에 이제 메인 이제 성전이 세워진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시대 때까지 성막이 자리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실로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에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까지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서 이제 계속해서 법계 이동 경로를 또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왜?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법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교회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예배당 교회. 교회는 뭐예요? 불러 모은 무리.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 무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당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오늘날 어디에 하나님 계시지만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집중하여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 생활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종교 생활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었어요? 성소, 성막, 바로 회막이 있었어요. 왜? 법궤가 있는 그 자리.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바로 이 실로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고대 실로의 성막의 재현들을 보면요, 북쪽이거든, 저쪽이. 북쪽은 돌산입니다. 오늘날도 가보면요, 돌산이고, 앞으로의 사면이 다 뭐예요? 교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각각 뭐예요? 바로 사는 장소, 가정, 그렇죠? 각 가정들 지파별로 해서 이렇게 딱 분포되어서 기거를 했어요. 생활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것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에 이제 보면 수도 실로 성소 위치가 저 깃발 꽂아져 있는 저쪽 뒤쪽으로 해서 전면적이 되고요. 실로 성소 위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이제 기념관, 그렇죠? 실로 성소의 기념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잔틴 시대에 여기에 뭘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운 터가요. 굉장히 교회 터가 넓은 터가 있고 또 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생활 터전, 그렇죠? 성소가 있었으면 동서남북으로 뭐가 있다고요? 생활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이렇게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지금 발굴한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실로. 그리고 얼마만큼 인구가 많았던 것을 증명하냐면 포도즙 틀을 보면 맞습니다. 포도즙 틀이 저렇게 넓어요. 그러다 포도 넣고 밟거든요. 그리고 밑에 저거 철망 되어 있는 곳은 두 군데 있죠. 그 걸름망으로 걸러지면 쭉 내려가서 이제 좋은 것은 위로 뜨잖아요. 찌꺼기는 가라앉게 되어 있고요. 직접 가서 봤는데 아주 저는 이제 포도즙 틀이 있을 정도로 실로가 그만큼 그렇죠. 약 300년 가까이 되도록 저기서 기거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첫 수도 실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되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참 중요하죠. 왜 그러는가 하면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 바로 성막에 세워진 것이 어디라고요? 실로. 그렇죠. 네, 실로에 이제 온 회중이 모였어요. 다 정복하고 나서 실로에서 바로 뭘 세웠다고요? 회막, 성소,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착지 이스라엘 이제 첫 수도로 정하고 또한 지파를 뭐예요? 분배할 사실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실로에서부터 벌어진 거예요. 그래 나라 민족을 세우는 사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이제 뭐하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두루다님 성읍들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을 다시 가져와라. 그런데 거기서 뭐였다? 집이 뽑아서 분배하겠다. 이처럼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실로를 정착지로 이스라엘 첫 수도로 정하고 또한 뭐예요? 각 지파를 분배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로 우리가 사건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실로 하면 뭐라고요? 성소 하면 뭐라고요? 오늘날 교회. 자, 이러한 첫 수도 실로를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 바로 실로 하면은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임재성 임하는 것이죠. 그다음 교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성이라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배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성전 뜻만 받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그리 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자세 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지 아니할 때요. 일어난 현상을 보면요. 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뭐요? 나아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오늘날 봐요. 어떻게 하든 교회에 못 모이게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번은 시발점에 불과하고 어떤 사건만 터지면 이제 통제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성 상관없어요. 어디나 뭐 그냥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안 들어요. 교훈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의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아요. 멀어져가 계속. 누구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더욱더 우리는 모이기를 뭐하라고 그래요? 힘쓰라 그럽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니까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섭게요 사탄은 역사를 강하게 하지 몰라요. 갈수록 더 강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깨달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됐든지 뭐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뭐 해야 된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처수도 바로 실로를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역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인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딱 보면요.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정복하고 나서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고백하는 걸 딱 보면요. 누가 승리하게 하고 누가 나를 위해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웠다? 나를 위해서 싸웠다고 간증합니다. 그렇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이 언제 주셨다고요? 아브라함 때 준 이 가나안 땅.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그렇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뭐 하셨다? 싸우셨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계시니 누구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대신해 싸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요. 여러분들이요. 아플 사람 아프고 걸릴 사람은 걸려요. 아무리 조심하는 방치해도 안 걸렸으면 안 걸립니다. 그걸 진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세요? 이게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딱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무소불위하고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한다? 싸워주신다고 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다 뺏었다. 누가 싸워주셔서? 여호수아가 잘해서? 백성이 잘해서? 아니라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날 위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날에 행하신 일 너희가 다 보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시다. 이렇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싸우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직접 싸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구나. 우리 힘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수단 방법이 아니라고 아무리 여러분 수단 방법 다 동원해봐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소용없다 이 말씀입니다. 천하에 없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여호수아는 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네, 한 사람 1000명을 쫓았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 말씀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서 뭐다? 직접 싸우셨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진실로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족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있지요.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뭐한다가 싸울 것이다. 그러니 뭐해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시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뭐한다? 싸우신다. 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같이 봐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직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냥 직접 친히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나를 싸워주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용기 백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단한 거예요. 예,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니까 우리에게 늘 이기게 하시고요. 예,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도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기게 하신 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예, 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블레셋 진영을 우레를 발하해서 완전히 패하게 하나님이 패하게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들었다. 저처럼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 다윗이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나 다윗 이런 사람들 보면 하여튼 용기 있는 믿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가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날도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맞습니까? 맞아요? 다른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내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담대함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럴 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벌벌 떨면요, 여러분요 면역력이 뚝뚝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요, 아주 의기소침할 때요, 뚝 다운됩니다 면역력이. 담대함으로 나가면요, 아예 어떤 바이러스도 다 도망가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쪼록 좀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불안하고 떠는 사람한테 뭐예요? 항상요 침투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사단도 마찬가지.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저도 당당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도와주셔 싸울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믿음이 딱 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럴 때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호기예요.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첫 수도 실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집중하여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하여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예, 집중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다른 것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되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오늘날 반대로 가. 저는 이번 이런 상황을 참 접하면서요, 참 가슴이 정말 찢어지게 아팠어요. 어찌 됐든지 저는 선언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중단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뭐라 해도 저는요, 제가 같은 잡혀가나 있어도 저는 안 드릴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예배는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줄여 일사각오의 신앙이에요. 초대기에 우리 성도도 있었잖아요. 일제 총칼 뿌리 앞에서도 뭐예요? 6.25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렸었어요. 하나님을 집중하여 섬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제비 뽑겠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 성소, 그렇지, 실로 성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비를 뽑겠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간증합니다. 같이 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계속 그런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아무리 강조해도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하나님 다 쫓아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 대적들을 물려주시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을 진실히 우리는 집중하여서 섬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도 청종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의 사날 동안에 우리가 뭘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무쪼록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집중하여 섬길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늘 경외함으로 떨며 섬기라 하잖아요. 즐거워하며 떨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대단한 믿음이셔요. 예, 앞으로 더 큰 믿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더 큰 믿음 될 거예요. 예.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여 섬기. 왜? 앞으로 하늘나라에 받을 뭐가 있으니까? 상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럼요. 앞으로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요. 그래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래 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너는 나를 섬겼노라. 이런 칭찬받는 믿음이 돼야죠. 할렐루야. 예,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네가 나를 섬겼고 네가 나를 믿었노라.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그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 기업의 상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권세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섬기며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뭐해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요 우리는 돌이켜서요 하나님만 섬기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령 범죄하고 잘못했을지라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다시 나서 하나님 섬기겠다면 원수들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이익에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누구의 도움받아야 된다겠어요? 하나님의 도움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싹 제거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싹 것은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시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그들 위해 세울 하나님 세운 다윗도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딱 분별해버려 하나님. 같이 볼까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제가 이렇게 방송에 설교 안 나가면 좀 더 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설교가 나가니까요. 저기에 저 홈페이지 올라가니까 참 함부로 할 수도 말 참 가슴이 아픈.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분별할 때가 옵니다. 다 구분해요. 진짜 네가 나를 섬겼냐? 네가 나 섬기지 아니했느냐?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요. 누구 말 듣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누구 말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갖고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딱 누가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딱 분별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제 누구만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첫 수도 실로를 알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로 여기서부터 어디에서요? 실로에서 시작된 거예요. 실로에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뭐요? 분배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해서 그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했을 때는 다 일사불란하게 다 모였어요. 12지파가 전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어디를 세웠다고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면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 안 도와주세요? 세계에서 이스라엘 함부로 못하잖아요. 세계 열방이요 함부로 못하도록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방이요 바로 이스라엘을 누가 도와준다는 사실을 하나님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어디서? 바로 실로에서.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네. 이와 같이 이제 법궤가 가는 곳이 뭐라고요? 하나님 임재니까요. 법궤에 있는 곳이 하나님 임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임재에 만나는 것이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몇 사람씩 선정해라? 3사람 선정해라. 그러면서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뭐예요? 이제 7부분으로 나눌 것이다. 왜? 3지파 반, 이제 7지파 반에서 12지파, 레위지파는 빼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비를 누구 앞에서? 요 앞에서 뽑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지파와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지금은 어디라고요? 거기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지역에 거기 이미 뭐 했어요? 모세가 분배해 줬어요. 너희들이 이후에.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때 똑같이 너희들도 뭐랑 같이 합세해야 된다. 미리 그렇게 선언해 놓고 분배를 해준 것이 바로 세 지파. 바로 이런 것이고 나머지 부파는 자 바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어디에서요? 실로. 바로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오늘 읽지 않았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뭐 했더라? 분배했더라. 예, 정확하게요. 그리고 실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제 바로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이 이제 실로에 있는 회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형성된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맞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민족으로서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는요 지형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예, 이스라엘 제일 위에 지파로 가는 것이 원래는 이제 에브라임 쪽에서 단지파였었는데 위로 올라가가지고 꼭대기가 단지파가 형성됐었거든요. 그래서 단에서 어디까지? 브엘세바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스라엘 지형적으로 말할 때 전체 그렇죠. 지형을 말할 때 단에서 어디까지? 브엘세바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그렇죠. 이렇게 온 이스라엘 민족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은요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자기 지파끼리 활동해야 돼요. 그 영역 안에 머물러야 돼요. 왜? 각각 자기 기업을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전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성경은 꼭 그래요. 어떤 모임 가질 때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단에서부터. 이게 바로 연합군 40만 명이 바로 모였던 장소, 바로 그거잖아요. 단에서 부에서 전체 다 모이도록 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워가지고 바로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전멸된 상태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슬퍼했던 것처럼.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인구가 언제까지 많아져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도 이스라엘 인구가 전체 다해서는 원래 이스라엘 인구는 몇만이라고 지금요? 전체 흩어진 디아스포라에서 1,800만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관내에 들어와 있는 지금 인구는 약 650만 명 다해서. 근데 1,800명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뭐라 간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맞습니까? 자,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어요.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 믿습니까? 그럼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우리도 똑같이.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그 실로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장소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언제까지요?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전체를 바로 뭐였어요? 전염병으로 창궐케 했어요. 하나님은요. 범죄 인구조사 때문에요. 오늘날 똑같아요. 지금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 영역이 다 뭐예요? 지금 바이러스로 딱 맞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체 다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나 됐더라. 이처럼요. 하나님이 딱 내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질병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말했잖아요. 네가 세 가지를 선택해라. 세 가지를. 3년 동안에 네가 전쟁에 잡힐래? 아니면 3년 동안 기근으로 당할래? 3개월 동안 네가 전쟁에서 잡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원역으로서 네가 할래? 다윗한테 선택해라. 그래서 3일간만 그 선택했잖아요. 3년 기근은 너무 심하고 3개월 동안 전쟁에서 패한 것은 너무 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을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봐요. 같이 볼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장이 그쳤더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체가 다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시국에 계속 기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늘 새벽에 기도합니다. 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도록 속히 다 태어날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라적인 재앙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계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왜? 자신의 백성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거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은 곧 네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다 정해주신 하나님이셔요. 조상들이 명령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증거를 보여준 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이 볼까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암 안 걸리고 안 죽느냐?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어떤 상황이 됐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의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해주셔요. 절대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보면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해 무릇 말씀하시어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처럼 모든 좋은 약속을요 다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늘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봐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확신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경험하고 체험한 게 말씀을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이렇게 지나가면요 절대 확신이 안 나요. 자신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용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지 우리에게 힘과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이스라엘 첫 수도 실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됨을 알아야 된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실로.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들이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실로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역사를 시작하는구나.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 성취하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실로. 예, 어디라고요? 실로. 예.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는 축복과 나를 버리지 않은 축복과 힘과 큰 능력을 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